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을 하신 날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인류 역사상 나타난 가장 끔찍한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산 사람을 그대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데 십자가 처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끔찍한 십자가형에 처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냥 십자가에 달아둔 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어떤 죄인은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을 위하여 달리신 나무 십자가 모양의 형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역사 이래로 예수님 한 분만 달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의 방법은 고대 그리스 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은 또 지중해 대부분의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이전에 그리스가 이 지역을 제패하고 지배를 했죠. 그 전에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런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아주 극악한 처형 방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도 이 십자가 처형의 방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아마 죄수들 가운데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든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십자가 처형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이후로 예수님이 이 당시까지 아니면 없어질 때까지 수십만 명의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만 기억을 합니다. 의미 있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십자가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모습이 그대로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십자가, 즉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다른 십자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십자가에 무엇이 달렸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없애버렸느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흔히 조각에서 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아닌 법조문으로 쓴 증서, 어떤 문서를 못 박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만 아니면 강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물건들을, 이런 증서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함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효과를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모든 증서를 다 지워버리고 이것들을 함께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 말씀을 합니다. 증서라고 말씀을 했는데 중요한 문서를 가리킵니다. 이 당시에 중요한 문서는 공소장, 사람의 어떤 죄를, 어떤 사람의 특정한 죄를 명시를 하고 증거와 함께 기록을 한,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공소장을 가리킵니다. 아니면은 범죄자 자신이 쓴 자술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이런 증서가 그 당시에 증서하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채무증서입니다. 차용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의 빚을 졌습니다. 언제까지 갚겠고 그동안 이자를 어떻게 해서 갚겠습니다. 내 이름 확인하고 자기의 손으로 친히 쓴 채무증서를 가리킵니다. 먼저 공소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또는 고발장, 우리가 흔히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공소장 하면은 검사가 어떤 범인을 잡아서 그 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을 한 그런 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소장 역할을 하는 책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책들이, 각각의 사람들 앞에 책들이 있고, 그 책의 내용이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을 합니다. 각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냥 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한 공소장과 같은 책이 그 사람 앞에 펼쳐져 있다.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을 했으니까 그 책 안에는, 그 공소장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내용만 아니죠. 공소장에 보면은 증거와 함께, 어떤 증거는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범행 내용을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 앞에 몇 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소장을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 지우고, 원어에는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제하여 버렸다 말씀을 합니다. 완료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지운 그 공소장, 없애버린 공소장 다시 찾아가지고 과거에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때는 내가 용서했는데 지금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린 공소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공소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완벽하게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중죄를 지었습니다. 재판받으면은 10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죄에 대한 공소장, 증거와 함께 검사가 자세히 기록해서 판사에게 제출을 했는데 판사가 한번 그냥 대충 보더니 그냥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다. 판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죄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현실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적힌 공소장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벽하게 없애버렸다. 채무증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내 손으로 쓴 언제 누구에게 돈을 빌린 엄청난 거액,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내 손으로 적은 문서입니다. 빚이라고 했으니까 빚은 성경에서는 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라고 할 때는 내 힘으로는 과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떤 방법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포함을 합니다.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다 지우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보기 싫고 내 이 물건들은 다시는 보지 않는다 그런 표현의 뜻으로 발로 밟고, 여러분 어떤 물건을 발로 밟습니까? 지긋지긋한 거, 내 다시는 이 물건 보지 않는다, 이걸 내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로 발로 밟지 않습니까? 발로 밟고는 그리고 없애버리죠. 완벽하게 없앱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말씀을 합니다. 율법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는 죄를 규정을 합니다. 네가 이런 일 했지, 이게 율법에 의하면은 죄다.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조항이 이게 죄니까,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너는 또 여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죄와 벌을 규정한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과 동시에 율법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죽었다는 얘기고 율법이 완벽하게 폐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를 얽으면은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규정하는 형법, 조항과 같은 이런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폐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십자가의 달림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 제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린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씻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한 번 드린 이 속죄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용서받게 하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내가 받을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섯 번째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속죄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에,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가, 진노가 완벽하게 다 풀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루어야 할 죄값은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두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도 물으시고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이중의 요구를 하시는 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앞부분에 보면은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에 대한 벌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추가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값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모순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속죄 제사를 다 마쳤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이 남아있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서는 되지 않죠.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야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죄의 형벌이 아닌 구원과 평화, 나음을 입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과 동시에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모든 공소장, 채무증서, 율법까지 다 지워버리고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죄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을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서 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를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를 오늘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공소장, 채무증서, 율법을 다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번째 이 십자가, 이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